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우리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실 만하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니 그는 하나님 편에 자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것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하게 되며 두사람의 약한 자기를 만난다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천하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 시작되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지 않아도 웬만한 분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는 찬송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라고 하는 찬송가 305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가를 즐겨 부르는 우리도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기는 마찬가지가 아닐는지.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찬송가 가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이 설교를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성도 가운데 저에게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어요. 제 가슴에 그 은혜가 살아있다고요. 그 은혜가 없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없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 하세요? 그 은혜가 제 가슴에 지금 살아있고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라고 정색하며 저에게 항변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우리를 진정 놀라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을 사실은 의미하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이해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구원 공식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생생한 진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확인되고 그렇게 확신한 진리를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추론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실생활 가운데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그가 더 큰 확신 가운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같이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자, 이것을 뒤집으면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대적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의 이면에는 이런 반대에 대한 사실은 두려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시면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처방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신에 넘쳐서 이렇게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이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조금 좀 오해가 되어질 소지가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볼 때 문맥에서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때문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며 세계 질서와 판도를 재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 66편 9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실족함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넘어짐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넘어짐을 결코 주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든든히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넘어지지 않는다.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불합리한데, 내가 생각해도 참 실망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아마 저에게 그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시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요.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라면 부족한 우리를 쉬 넘어지고 쉬 쓰러지는 부족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뭐든 하실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그죠? 이건 감정이 아니, 이거는 논리로 추론된 확실한 진리.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건지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래. 감정 내려놓고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래.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아브라함이 거침없는 순종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 할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전 재산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의 그 목숨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만큼은 끝끝내 그 목숨을 건져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건 앞에 어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냐고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어떤 사랑으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결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분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누구나 잘못으로 인해서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적지 않은 신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사실은 이런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두려움은 당연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니까 나랑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쟁이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선해 보여요. 그러나 그 동기가 얼마나 악한지, 그 동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갖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의문이 제기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요. 이런 부모는 자식이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무조건 내 편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새벽 3시 반에 전화가 왔어. 깜짝 놀랐어. 무음을 해놓거든요. 10시부터 제가 기도하는 그 새벽 8시까지 무음을 해놔요. 근데 요즘은 한 3시 한 30분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근데 이렇게 눈이 떠졌는데 무음인데 이 전화가 오는 거 깜짝 놀라서 그 시간에 전화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 전화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전기 나갔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지금 3시 반이에요. 전기 나가야 되니까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한전에 전화를 하려고 그래도 날이 돼야 돼요.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서 새벽에 왔어요.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6시 10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안 된다니까! 알아봤어? 아니 아버지 이 새벽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후 2시까지 제가 시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제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도 그런 사랑이거든요. 계산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가족이니까요. 잘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최고인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저희 집에 와 보셨지만 산골이에요. 그죠?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나가야 됐잖아요. 3년입니다. 3년. 자그마치 3년을 저를 보낼 때 우시고 토요일 날 오면 우시고 그것을 3년을 하셨어요. 공부도 잘 못했는데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자,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한 자가 아니, 완전한 자가 아니, 그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누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전적인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도록 독생자를 대선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이미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씻으셨어요. 나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경건하지 않은 나를 여전히 넘어지는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아무도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없어요.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고,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인정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까닭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예술도의 십자가이잖아요. 아무도 이것을 뒤집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이잖아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래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34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자, 누가 우리를 정죄하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 도대체 이 정죄라는 게 뭔가? 제가 지난주에도 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이겁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 따르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우리는 결코 죄에 따르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성도들은 이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다. 지옥 갈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부활, 이미 일어난 사건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정죄를 당하셨다.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시 살아나셨대.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넘겨져서 이미 심판이 시행이 되었고 그 대신에 그분의 의가 나의 것으로 간주되었대.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 넘겨져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한 의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선물로 주어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래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라는 초청이에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곡해를 해요. 더 잘하라. 그것은 율법이, 그것은 복음이 아니. 이미 우리 죄가 청산되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언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받으라는 초청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이미 다 끝내신 일이에요. 죄를 끝내셨어요. 죄의 싹신 사망을 처단하셨어요. 그죠? 이미 다 행하신 일이 그것을 받으래요. 따라서 로마서 10장 9절의 선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미 끝나고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환영할 나를 고대하면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변호사로 거기에 서 계시는 것. 여러분, 놀라시지 않는군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를 만날 날을 기대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변호사로 거기 서 계세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 역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심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죠?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돼요. 근데 바울이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대요. 끊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품에 꼭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교인이 아니, 교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거를 바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부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위풍당당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사탄 마귀도, 천사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죄도, 질병도, 죽음도, 심지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치매 걸리면 어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쩌지?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쩌지?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어쩌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나를 끝까지 품에 안으시는 분이 계셔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잖아요. 충고하시잖아요. 변호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37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보다 잔인하고 불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의 목을 베셨고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이글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글거리는 논리를 통해 추론해서 자신의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이글거리는 논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추론을 통해서 확신의 세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인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것과 더불어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여 알게 되면 더 큰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자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이 될 것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분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기를 소망하는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당연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과 감격은 부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